우리 생명의 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광 동산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아주 오래된 싸움을 한 변호사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롭 빌럿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다크워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롭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좋은 로펌을 다니고 있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또 넓고 안락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롭의 주된 직무가 무엇이었냐면 거대한 화학 회사들을 법적으로 변호해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회사에 소속된 이 롭과 같은 변호사가 나서서 회사를 변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지켜주는 그런 회사를 변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롭은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실패나 어려움은 그의 앞에 없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주 좋은 사무실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 변호사의 할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그의 고민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농부는 커다란 상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기업인 듀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 거대한 회사가 자신의 농장 앞 강에 무엇인가를 무단으로 몰래 버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신이 평생 가족처럼 돌보던 소들이 하나, 둘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소들이 포악해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결국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소가 무려 19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거의 울부짖으며 롭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롭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그의 인생에 불을 놓을 만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는 화학회사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의 편에 서는 것은 자신의 직업과 위치에 정반대되는 일이기도 했죠. 이 사건을 외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성공도 그의 부도, 그의 안락하고 평화로웠던 삶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 농부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농부가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일일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끔찍한 광경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소들의 이빨이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그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롭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이 사건에 걸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변호하며 지켜주었던 거대 화학 산업 전체를 향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불덩이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비슷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거대한 기업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순간이며 결정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변호사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던진 이 진실의 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세상을 뒤흔드는 불.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롭 변호사의 의로운 그러나 외로운 싸움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진짜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의 의미는 첫째로는 불의를 향한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정화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분열의 불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첫 번째 불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불입니다. 이것은 불의에 대하여 눈 감는 것과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죠. 이 심판의 불은 두 종류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바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불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경고의 불의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롭 변호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가 쌓아온 이 거대 기업 규포는 수십 년간 끔찍한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물에 섞여 들어가면 잘 분해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과 동물의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여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이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낳게 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덮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당장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죠. 괜찮다, 안전하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뒤에서 이름 모를 마을의 강물은 도구로 물들어갔고 동물들이 죽어갔으며 사람들이 병들어 갔던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막아 섭니다. 진실보다는 이익을, 사람보다는 성공을, 나눔보다는 소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불의를 향한 심판의 불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둔 비밀이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덮어둔 거짓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경고에서 예외일까요? 우리의 정직함은 어떤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세상을 넘어서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하게 믿는 자들과 그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쉬운 말로 풀어서 읽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혼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종과 모르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맞게 될까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 던져지고 타오를 때에 그 불은 어쩌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 안에 우리를 향해 더 뜨겁게 타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배우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매주 듣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을 찾아왔던 농부의 절규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날마다 들려옵니다. 불의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가운데 불의가, 우리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일이 복잡해진다. 괜한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작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자꾸 커지는 신앙,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심판의 불은 이처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나는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직장 속에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의한 모습은 없습니까? 듀폰처럼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불의 앞에서 작은 침묵으로 동조하며 나의 안락함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불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의를 향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파괴하는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불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혹시 대장간에 가보시거나 또 대장간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대장장이는 시뻘건 불 속에 쇠를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서 쇠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좀 흐물흐물해지죠. 그때 대장장이는 쇠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힘껏 때려칩니다. 쨍쨍거리는 소리가 대장간 안에 가득 차죠. 쇠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펴놓으면 좋은데 뜨거운 불에 넣어지고 그 불 속에서 몸이 흐물흐물해지고 또 그 흐물흐물해진 그 몸을 망치로 두들겨 맞게 되니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망치를 들고 있는 대장장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쇠를 때리기 위함일까요? 쇠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쓸모없던 쇠붙이를 날카로운 예리한 명검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유용한 농기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입니다. 불과 망치는 그래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인 것이죠. 금을 세공하는 일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막 캐낸 금의 원석에는 이 흙이나 돌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불을 사용합니다. 도가니에 원석을 넣고 뜨거운 불로 그 원석을 녹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세공사들은 세심한 손길로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 금은 점점 더 빛나고 순수해집니다. 불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고도의 정금을 얻게 되죠. 최고의 온도에서 24K 순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던져주고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 곁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마치 금 세공사가 도가니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불의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불의 목적은 우리를 태워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연단하시겠습니까? 불보다, 금보다 더 뜨거운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순수한지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 시험의 도구가 바로 불, 즉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들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타고 이기심이 타고 불평과 불만이 타고 세상 염려 같은 찌꺼기들이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 변호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 진실의 불을 던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곧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길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로펌에서 잘리게 되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과의 싸움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로펌은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늘어만 갔죠. 그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함께 일하던 로펌 동료들은 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왜 내부 고발을 하느냐, 그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돕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0년 가까이 홀로 싸우며 겪어야 했던 이 모든 고통은 그에게는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뜨거운 불길과 같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후회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은 동시에 그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자신이 정금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임을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은 그의 인격을 연단했고 그의 의지를 강철처럼 강하게 단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불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불이 던져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사업 실패의 불이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불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인한 아픔의 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불길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불길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성도님을 순수하게, 더 강하게,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화의 불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 이 불과 같은 시험이 끝날 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불의 마지막 의미는 바로 분열의 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열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롯 변호사가 거대 기업 듀폰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분열되었고 고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일하던 로펌의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롯의 행동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죠. 심지어는 그가 도우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듀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는 끔찍한 고립과
분열을 불러왔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5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거짓된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함과 무사안위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열의 불의 의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분열은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 살며 그들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에 던져진 불처럼, 촛불처럼 빛을 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 변호사가 진실의 불을 던진 후 그의 삶과 마을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싸움은 1998년도 그가 그 회사를 고소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과 명예, 건강과 친구 등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또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타오르는 작은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불길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깊이 숨겨져 있던 독성 물질의 끔찍한 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 기업 듀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태우시는 심판의 불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던진 이 작은 불씨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처럼 퍼져 있는 거짓과 불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침묵하면 편안하죠.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서서히 병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불을 던지는 자로 부르십니다. 진리의 불씨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시죠. 물론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왜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왜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던지는 불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던질 때 공동체를 살리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생명의 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그 길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제약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받으사 심판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던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